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의 상황이 이 노년의 상황이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르신이 된 것이죠. 믿음 안에서 어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항상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천 수만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도 교회가 들어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가까이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대체로 대부분 교회에서 그리 멀지 않게 계시는데, 교회를 지나다니실 때마다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될까? 이 시대를 막론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존재들이 있는데 주로 이제 이단이라고 먼저 부릅니다. 지금 시대 같으면 대표적인 이단이 신천지나 혹은 우리나라에 아주 강력한 이단이 있죠. 통일교라는 이단은 세계적인 이단입니다. 전 세계 지도자들 가운데 손이 뻗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서 이 통일교에 대해서 또 다른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한편으로는 세상의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통일교는 막강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잘 건드리지 못합니다. 수많은 자금들이 오고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그 이름이 드러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단이 언제 완벽하게 뿌리가 뽑힐 것인가?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 바벨론과 그리고 악한 음녀 이 이세벨에 대한 심판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단들도 함께 심판하신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단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단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안에 들어온 잘못된 철학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8절부터 나오는데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이단이라는 것은 끝이 다르다라는 것인데 시작은 비슷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로 구원받는다고 믿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그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 비슷하니까 그래, 이 사람들도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구나. 근데 나중에 가보면은 사실은 예수 말고, 예수님 말고 우리가 이렇게 따르는 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단이 되는 것이죠. 모든 이단이 가는 길은 그곳입니다. 이 한 학자라는 이 문선명 씨의 부인이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우리가 하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땅의 일 때문에 우리 마음이 빼앗겨서는 안 된다. 이 통일교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들입니다. 잘못된 것인데 그 교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수백만 명인지 수천만 명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통일교가 합동 결혼식으로 유명하죠. 결혼이라는 게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근데 그 일마저도 이 잘못된 세상의 헛된 것들에 맡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의 많은 이단들을 다 연구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를 붙들면 됩니다. 은행에서 위조 지폐를 분별하는 분들을 계속 훈련해내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수많은 위조 지폐가 있을 텐데 이건 이렇게 잘못 만들었고 저건 저렇게 잘못 만들었고 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위조 지폐를 훈련하는 분별사들이라고 부르는데 그분들을 훈련하는 제일 전통적인 방식이 있습니다. 하루에 8시간씩 아침 출근을 9시쯤 한다면 퇴근하기 전까지 항상 이 위조 지폐가 아닌 제대로 된 돈을 만지게 하는 것입니다. 만지고 눈으로 보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지 모르는데 그 속에 위조 지폐를 하나 끼웁니다. 한 3시간 동안 진짜를 만지고 있다가 가짜가 들어오는 순간 훈련이 잘 된 사람들은 눈으로 보지 않아도 안다고 합니다. 이거 가짜입니다 하고 가려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진짜에 익숙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이단으로부터 지켜내는 길은 진짜를 날마다 우리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단이라면 또 하나 사실은 요즘에는 이단보다도 이것이 더 두려운 것인데요. 세속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속화란 무엇인가? 세속화라는 것은 세상이 다 이 길로 가니까 이제 우리도 그 길로 가도 괜찮지 않을까? 제가 세속화에 대해서 예를 들면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가슴 아픈 분들이 생겨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결혼식인데 요즘 젊은 사람들 결혼식에 신앙생활을 하는 가정들에서 그 자녀들이 결혼하는데 주례자가 잘 서지 않습니다. 목회자 기도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부모님들은 아유 요즘 젊은 애들은 다 그렇게 한다네요. 저는 그런 결혼식에 갈 때마다 생각합니다. 도대체 결혼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그 가운데 두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모를까? 도대체 저 사람들이 뭘 믿고 살아갈까? 우리 자녀들 결혼할 때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얘야, 엄마가 아빠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주후 300년경이 되면 지금 골로새 시대로부터 약 250년 후가 되면 로마 사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귀족들이 스스로 깨닫습니다. 우리가 정말 타락했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귀족들의 가정을 지켜보니까 도대체 온전한 결혼을 지켜가는 가정이 로마 귀족 가운데 어디 있느냐 하는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로마의 기독교 집안의 딸들이 로마 귀족들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 저 집안의 딸들은 다르구나. 우리 아들은 비록 좀 형편없지만 저런 여자와 결혼시키면 우리 집안이 괜찮은 집안이 될 수 있겠구나. 이것이 로마 사회에 기독교가 뿌리를 내리게 된 배경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타락한다는 것 별거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면 됩니다. 내가 세상에 사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다. 그럼 우리는 분명히 타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너 좀 이상하다. 그 중요한 모임이 있는데 우리 동창들이 이번에 몇십 년 만에 다 모이는데 근데 너는 왜 올 수 없냐? 아, 그때 나는 예배 드리는 시간이거든. 그때 나는 교회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야. 아, 네가 예수에 단단히 미쳤구나. 이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일에 다 따라가고 있으면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으면 어느새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는 것을 사도 바울이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6절부터 10절까지는 그리스도 안에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1절부터 15절까지는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헬라 말로는 엔 크리스토라는 말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6절과 7절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박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가 세상과 다른 길을 가는 길은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정말로 예수를 믿게 되면 지금 내 믿음이, 내 삶이 예수 안에 있는 것인가? 우리가 순간순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은 골로새서뿐 아니라 우리가 이미 에베소서에도 살펴보았는데요.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기름 부음 받은 자, 한마디로 왕을 뜻합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로마 황제였습니다.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돈을 사용하고 황제의 군대가 우리를 지켜주고 그것이 당시의 로마 황제가 지배하는 삶이었는데 이 헬라 말로 그리스도라는 말이 큐리오스라는 말이 주가 되니까 한마디로 그리스도인들은 주인이 따로 있는 사람들, 그 주인 안에 내가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로마 황제가 미워하고 싫어할 수밖에 없죠. 내가 황제인데, 내가 로마의 신인데 도대체 나 말고 누가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너희를 지켜주느냐 하는 것이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로마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이구나. 로마 귀족들이 로마 황제로부터 많은 혜택을 입은 사람들 아닙니까? 황제가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황제가 살고 있는, 황제가 우리를 다스리는 이 나라가 왜 이렇게 타락해 가는가?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살아갈 것인가?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이라는 절기가 바로 이때 생겨나게 됐는데, 예수를 믿는 것이 모든 새로운 것의 시작이다. 우리 성탄절은 12월 25일이지만 대림절은 12월 초에 시작되지 않습니까? 12월 첫 주에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음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 인생의 모든 고난을 가진 주인이 예수님이라면 그 예수 믿은 후에 우리의 삶은 어찌해야 될 것인가? 7절 보시면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뿌리를 박는다 혹은 세움을 받는다 라는 말씀이 이 문법으로 말하면요, 앞에 있는 뿌리를 박으며 라는 것은 이 능동태가 되고요, 우리의 신앙으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으로 결단한 위에 세움을 받는다라는 것은 수동태가 되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결정하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행동하고 인 것 같지만, 사실은 믿음이 먼저 주님 안에 자리를 잡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신앙의 뿌리가 허약합니다. 뿌리가 허약하는 것은 평상시에는 잘 모릅니다.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우리 마당에도 나무가 몇 그루 서져 있는데 가끔씩 큰 바람이 불 때가 있죠. 태풍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날 보면 저 나무가 위태위태하구나. 근데 자그마한 나무들이 이제 몇 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벌써 이곳에 와서 우리가 5년이 지났죠. 그러면 이제 해마다 바람 부는 모습이 달라집니다. 올여름에도 아마 큰 바람이 부는 날들이 있을 것인데, 처음에는 제가 저 나무들 보면서 저 금방 뽑히겠구나, 저 얼마나 견딜까? 그런데 뿌리가 든든해지면 나무가 이제 저 나무가 웬만한 바람에는 견딜 만한 나무가 됐구나. 아직 그리 큰 나무는 아니지만 이게 손으로 잡아보면은 이 굵은 부분이 해봐야 겨우 이제 제 손 안에 다 들어오는 나무들이지만, 이 나무가 뿌리를 든든하게 박으면 우리의 믿음이 예수 안에 뿌리를 든든하게 받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라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웬만한 일로는 하나님, 제가 이런 일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도 속지 않겠습니다. 이단들의 꾀임에도 세속화에도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그래 나는 좀 이상하다, 내가 예수 믿어서 그렇다라고 당당하게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든든하게 내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시 로마 사회는 세상에서 제일 화려한 곳이었고, 로마의 귀족들은 세상에서 가장 사치스러운 옷을 입고 사치스러운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귀족들이 어느 날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보니 그들은 다르게 사는구나. 우리 인생도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 예수 믿는 집안의 딸들을 만나서 내 아들을 장가 보내야 되겠다. 이것이 로마 사회의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 믿는데 얼마나 다르게 살아갑니까? 비슷하게 살아가고 똑같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예수 믿음으로 너는 좀 이상하구나,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뿌리를 든든히 내리고 작은 바람에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나님, 세상에 불어오는 많은 염려와 세상의 바람 가운데서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 믿음의 뿌리를 든든히 내리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